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거든요. 12장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은사가 많았다고요. 그 은사는 카리스트, 그래서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은사를 주신 거죠. 너무 죄 많고 너무 상황이 엉망이니까 은사 주셔서 그들로 주의 백성 만들려고 주셨어요. 근데 은사는 자랑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은사를 갖고 계급을 나누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은사를 갖고 차별하면 안 되고 은사 갖고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상을 받았으면 자랑해야죠. 근데 상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맡겨주신 것 갖고 자랑하면 되겠어요? 근데 은사를 자꾸만 우리는 또 교회 안에 어떤 신비적인 것들만 갖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은사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맡겨진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타고난 어떤 그 장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은사예요. 근데 그거 갖고서 서열을 나누고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건 부끄러움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막 그렇게 책망도 했다가 13장에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었죠. 14장은 그 은사들 중에서 두 가지를 딱 뽑아서 다시 얘기해요. 그게 방언, 예언이에요.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게 14장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예배를 혼란하게 하고 예배 때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이 방언과 예언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따로 뽑아서 14장에서 길게 얘기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좀 있어요. 먼저 예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성경적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죠.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복음적인 예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비적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요만큼이에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구나 라고 알았다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방언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방언이 나와요. 하나는 사도행정적 방언,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12장부터 14장에 있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적 방언 그러거든요. 사도행정적 방언은요, 알아듣는 얘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더니 거기에 있던 주의 백성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방언을 막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온 사람도 알아듣고 이집트 사람도 알아듣고 헬라 사람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여러 이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들은요, 그들에게 표적이었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방언은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알아들어요? 너무 못 알아듣겠어요. 전에도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집사님이 방언, 너무 재밌는 방언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학생 때 공부하다가 도서실하고 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었어요. 마을 도서실하고. 그럼 공부하다가 공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뭐해요?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그럼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때 되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목사님은 새벽 5시에 나와서 찬송을 막 하는데 안 일어나고 자는 척을 계속해요. 우리끼리 자자자 이렇게 일어나지 마 서로 이제 그런데 새벽 말씀 끝나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한 분 집사님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방언을 하는데 코카콜라 방언이라고 아십니까? 그분은 코카콜라 그러세요. 뺨을 막 때리면서 우리끼리 막 죽을 겠어요. 막 자는 척 해야 되는데 웃겨 죽겠는 거죠. 코카콜라 어떻게 알아들어요? 펩시콜라, 코카콜라도 아니고 그분이 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 그게 고린도식 방언이에요. 이 방언이 교회에서 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혼자
방언은 혼자 하든지 또는 다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사람끼리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 현대 교회가 네 가지 반응을 해요.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고린도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계가 있어요. 오직 사도행전적 방언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못 알아듣는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기도하래요. 통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통역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죠. 기도해서 영어가 된다면 제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영어는 안 되는 이 답답함을 알고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건 통역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래요. 그래야 이 방언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부정한 것이 있고 소극적 부정, 그거는 이미 끝났어. 인정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30년 전,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방언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면 쫓아냈고요. 어디 교회에서 방언하냐고 순복음만 인정했죠. 순복음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언을 받아들인 곳이에요. 어느 정도 인정했고,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너무 과해요.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방언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너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방언이 왜 이렇게 논란이 많냐면요, 신비로워서 그래요. 이게 명확한 규정도 없고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느낌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 교회 내에서 교단을 가르고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였어요. 그 2000년 동안 똑같았어요. 예언이요? 예언은 자꾸 미래를 알아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 그러면 자꾸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으로 가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알아맞출 사람은 없다고. 그 느낌으로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미래를 모르겠어요. 원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 역사가라 그랬죠. 선지자들이. 왜 역사가냐면 이 선지자들은 과거를 기억해내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라고 과거를 추억하고 그 과거에 어떤 것을 갖고 오늘을 비평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사니까, 너 과거하고 비춰보니까 옛날에 역사가 이랬는데 너 오늘 보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그럴 것 같아. 그게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다 그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막 얘기하고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너네가 지금 과거가 그랬는데 오늘은 너희가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 너희는 그 회개한 과거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거죠.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요. 현실이 어려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너를 복 줄 거야. 근데 주신 복을 갖고 맨날 죄 짓고 다니고 엉망으로 살아요. 예측 못할까요? 너 하나님께서 혼나. 너 하나님께 망해. 너 망할 거야 너는. 이거 가능하겠죠. 그런 예언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 악단이 있으면요, 그 이제 악기들이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어느 악기 혼자 막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이요, 합창단에 들어가면 가끔 합창단을 망쳐요. 왜냐면 그분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를 맞추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소리가 특별히 성량이 크고 좋은 사람들은 분위기가 팍 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전체 조화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죠. 다 전공자면 괜찮은데 비전공자들한테 딱 서면 그냥 그분의 목소리가 독특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좋지만 분위기는 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너무 어렵죠. 왜냐면 그 은사 갖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판단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지위를 나누고 어떤 은사가 좋다, 어떤 은사는 별거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으니까 교회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오늘 사실은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도표를 이렇게 해갖고 오다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거 머리가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전화 막
1절부터 25절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방언 볼까요? 1절 했다가 3절 갔다가 막 이러면서 보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아침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냥 본문대로 흐를게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올 때 원고와 상관없이 본문대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어제 도표를 짜가면서 막 예언은 어떻고 방언은 어떻고 유익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 이런 거 다 짰다가 이거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원래 제가 하던 방식대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이게 오늘 본 설교 제목이었죠. 왜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앞에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통하여 은사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 활용의 가장 밑바탕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 은사를 활용하면요, 상처가 돼요. 그게 수술을 하는 칼이었는데 그게 도살하는 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어떤 은사고 어떤 사역이든지 사랑이 없으면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이런 것은 너희가 은사를 활용하는데 가장 기본은 사랑을 추구하고 해야 돼. 사랑을 바탕으로 해. 이게 사실 오늘 전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방언과 예언이 신령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뭘 하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라 그래요. 예언은 신비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예언은 방언보다 덜 신비로워요. 만약에 예언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라면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신비로워야 되죠. 미래를 알아맞추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예언은 방언보다 훨씬 신비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멸시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을 해석하고 전하는 게 대단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진정으로 자기를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거룩하게 하거든요. 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모양 됐을까? 왜 이리 됐을까? 그런 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올 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그래요. 그럼 신학교를 성경 공부하겠다고 신학교를 가시면 시험 들어요. 신학교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면요, 신학을 뭘 배우냐면요, 성경에 대하여 배워요. 조직신학이라는 거 배우고요, 교회사 배우고요, 원어 배우고요, 뭐 배경 배우고요, 뭐 이런 것저런 거 배워요. 설교학 배우고요. 정작 성경을 피면서 꼼꼼하게 배운 적은 없어요. 모세오경 그러면 모세오경은 누가 썼으며 역사적 배경은 어떤 논쟁거리가 있으며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공부하고 나와도 성경을 모르는 답답한 현실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 잘못한 거예요. 한국교회 신학이 잘못된 거죠. 신학체계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창세기, 그럼 창세기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교수님이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신학교가 점점 초기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보다 그 주변 거를 가르치시고 성경 혼자 공부해 그랬는데요. 혼자 공부하는 게 공부도 같이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방법도 아는데 성경을 꼼꼼하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혼자 나와서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하려니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10년 교회 생활하고 20년 교회 생활해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원리잖아요. 성도는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 원리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이방 종교에서 방식대로 교회에서도 종교행위하고 하나님께 빌고 그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교회 내에서 커뮤니티가 좋고 얻는 유익이 좋고 뭐 이런 것들로 교회 생활하니까 한국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교회를 다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게 기본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면 가르치고 싶어 죽어요. 제가 막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주지?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이 생각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 말은요, 그 예언이 교회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를 단단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라고 하거든요. 자, 2절 볼게요. 2절 같이 읽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방언을 막 하면 사람끼리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부흥회, 새벽기도, 기도원 집회 어릴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빼놓고 가면 난리가 났어요. 저 안 데려갔다고, 남 좋은 데가 기도원 갔다. 저 안 데려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안 데려갔냐고. 그 모든 모임에 저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집 부흥회라는데 어떤 부흥사님이 오시더니 여기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손 들었어요. 나와봐요. 그랬더니 방언으로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서 저게 해석이 될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알까?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하면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방언하면 여기서 방언하고. 저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서로 상대방의 방언을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걸 통역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면 방언은 대부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방언은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자기 영혼의 유익이 있대요. 방언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방언 기도래요. 여러분, 우리 언어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쫙 해서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하면 웬만한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다 끝났어요. 한국교회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기도하고, 정치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부모님 기도하고, 형제 기도하고, 자녀 기도하고, 친구 기도하고 막 해도 1시간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나 싶은데 그때 안 끝내죠. 그때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방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이에요.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러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언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이상한데 방언 기도하는 걸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누구든지 이상해요. 제 걸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상해요. 저 사람 이상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방언은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해요. 자, 3절 봅시다. 읽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자,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거래요. 근데 3가지 예언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볼까요? 거기 3절에 보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한대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덕을 세운다 이 말이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기초부터 해서 단단히 세워주는 게 덕을 세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 덕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해요.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위로죠. 말씀으로 위로해요.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이 있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읽는다면 성경 있는 시간이 지루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줘요.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 갖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해서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죠. 위로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서 그분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데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의 신앙을 기초부터 해서 단단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게 예언의 3가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성도를, 공동체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근데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늘 그게 답답해 죽겠어요. 성경 좀 공부하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또 공부. 그런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거 읽으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사로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네 싶으니까 영어도 아닌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5A's 했잖아요. 지리, 문화, 역사, 언어,
동식물의 상징성을 함께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따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밥줄이고 생기거든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 열심히 해서 나름 가르쳐 드리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에도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 믿음 삶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갈 때 권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이 잘 나갈 때 또는 뭐 잘못됐을 때 누군가가 권면하면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잘 나갈 때 권면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해놓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으로 들리고 지치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하는 게 좀 신비롭긴 하죠. 그런데 방언하는 자가 통역이 안 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언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단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건데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르면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 소리라는 건지 그냥 한 2시간 하고 3시간 했는데 와 막 코카콜라를 계속 했는데 생각나는 거 코카콜라밖에 없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 이거 참 유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깊은 교회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내가 뭘 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게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는 기도 최소한 제가 하는 방언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라고 이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상대방 것까지 알아들을 것까지 뭐 있겠어요. 그거 남의 기도까지 이렇게 귀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기도라나 그럴 거 없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주시면 놀라운 은혜고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자기가 방언 기도하고 그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절 할까요? 6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내가 너희한테 가서 거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거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한테 방언으로 막 말하면 너네가 무슨 유익이 있니? 내가 가서 막 말하면 쟤 뭔 소리를 하니? 그러고 갈 건 아니겠니? 내가 방언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방언을 잘한다고 말해요. 내가 방언에 깊이가 있고 방언도 풍성하게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가서 방언으로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 내가 너희한테 말할 때 예언, 계시, 지식,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해서 너희의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있잖아. 뭐가 옳은지 알겠지? 뭐가 중요해? 예언이 중요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방언이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방언이 분명한 소리를 못 낸다면 그 방언은 무익하다. 교회 내에서 무익하다는 거예요. 개인은 유익해요, 늘.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걸 말할 건데요. 그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분명한 소리를 못 냈을 때 교회에 어떤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 7절부터 읽어봐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있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세상에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아멘. 허공을 치는 소리 같대요. 그 외국인 같대요. 뜻 있는 소리를 하래요. 아니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목적인지 알게 해줘야지. 방언은 회중 가운데서 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계속 다 방언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 유익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그러죠. 영적인 것 사모해요. 방언도 사모하고 예언도 사모하고 그 외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풍성하기를 구하래요. 목적이 뭐라고요? 덕 세우기 위하여 은사가 풍성하기를, 덕이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구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통역하기를 기도하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방언은 통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은사를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방언도 연습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옛날 이게 40년 전에 40년 훨씬 넘었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방언을 가르쳤어요. 방언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방언을 못하거든.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원을 갔더니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6학년 때 받았는데. 근데 막 방언을 하래요.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을 연습하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했더니 할렐루야를 반복하래.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 소리를 듣는데 말도 안 돼. 그랬단 말이죠. 그건 말이 꼬이는 거지. 할렐루야를 반복해봐요. 한 5분만 하면 혀가 꼬여갖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헛소리지. 그러니까 방언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은사라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이고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 위에 분명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럼 그것 도 구하라는 거죠. 박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스를 내가 풀 만한 자격이 안 되고 준 사람이 열쇠로 열어준다면 그 열어서 내용을 좀 보여줘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 제가 한 3분의 1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분들은 통역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말로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순종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사역도 하죠. 하나님 앞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하셔야 돼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하면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원을 받지 못했다. 방언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 영혼을, 근데 예언은 자기 마음을. 그래서 너희가 분명한 말을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감사했구나 라고 알아듣지 않겠니? 라고 해서 방언은 통역을 구하고 그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방언하면 이제 또 옆에 그 상대방의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옆에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 방언하는 사람과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은사가 없고 그렇게 방언을 통역해 주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둘이 방언하는 건 봤다니까요. 그런데 방언하고 둘이 방언으로 말이 통하는구나. 그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근데 원래부터 구해봤지만 제가 방언하는 건 제가 나름대로 이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제가 상대의 기도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들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교회 내에 누가 방언을 하면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통역해줘서 교회가 유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더 잘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깊이가 있지.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유익해. 자, 지금 신비로운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신비롭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얘기 기도하면서 막 저런 음성을 내고 또 저런 음률을 내고 정말 방언 기도가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노래라는 것 같아요. 방언으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싶거든요. 신비로워요. 그런데 1만 마디 방언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5마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신비롭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 전하는 게 훨씬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신비롭지는 않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방언은요.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자기 영혼이 유익해지는 것. 그게 2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또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요.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요. 그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지혜는 대체 뭘까요? 갑자기 지혜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지혜예요. 이 은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에게는요. 이 악은 뭘까요? 은사와 관련돼서 지위를 나누고 세력을 나누고 교만해지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 그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만 유익하게 하고 권위를 세우고 하는 것. 그것에선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건 지혜롭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아라 라고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아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믿음이 없다가 방언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한테 은사를 주셨으니까 더 깊어진다는 거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대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면 처음 교회 왔거나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친 거야? 그런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친척을 전도하려고 무지 했었대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대요. 근데 친척을 전도했답니다. 그 전도해서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통성기를 시키는 바람에 옆에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놀래갖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다들 미친 것처럼 봐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싫어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보면 미쳤나? 완전 광신자들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친 사람 같고 광신자들 같고. 근데 여러분이 광신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선 방언은 먼저 혼자 하도록 해요. 근데 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방언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믿음 있게 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바로 세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볼까요?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저 예언을 하면요, 거기 그 사람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책망을 받고 숨은 것이 드러나고 판단받고 그러니까 자 예언을 해서 그 속에 알아보고 너 어제 무슨 일 했지? 너 그랬구나.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들려주는 순간 그게 강력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속에는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전파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방언은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있고요. 먼저 뭘 사모하라고 맨 처음에 앞에 사랑으로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예언을 사모하도록 하라고, 예언을 더 사모하래요.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전에 자기가 유익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거든요. 웬만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정서가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렸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제가 저를 알았다면 저는 제 스스로 신경정신과를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40년 지나니까 그런 것도 몰랐고 그냥 제가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우울감과 그 어떤 약간 좀 떠 있는 게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우울증, 조증이 계속 조울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상담학교를 같이 병행하면서 저를 봤죠. 저는 완전 병자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담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상담을 전공하겠다고 대학원도 상담이 논문이고요. 학부도 상담이 논문이었어요. 상담을 통해서 사역을 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이 한계를 딱 느꼈어요. 상담으로 치료해보고 집단치료 데려갈 사람들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맨날 똑같은 걸 상담하고 똑같은 걸 꼭 그래야 되고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도 자신 안 바뀌었지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는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너가 상담대학원 하고 상담해. 나는 성경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저를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를 겪고 제가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제 자신을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그 말씀을 저를 단단하게 하면서 제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딱 오면 잠깐 놀래죠. 깜짝 놀래요. 어떻게 어려움이 왔는데 안 놀래요? 깜짝 놀래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잠시 상처가 되죠. 하지만 그것은 저를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이 저런 마음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말했구나 라고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훌륭할까요? 아니죠.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한 수백 번 읽었을걸요. 성경을 수백 번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저를 가르쳤고요. 저를 단단하게 했죠.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겠다. 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면요. 옆에 있는 거 좋고요. 상담책 소개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을 함께 읽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움직이고 단단하게 할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죠.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고 방언하십시오. 그래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한다 이 말은 성경을 이해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건 성령이 기록하셔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처럼 힘든 책이 없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무학자라도 성경을 행복해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의 어머님이 지리산 계신데 그분이 무학이에요. 글씨 못 읽어요. 다른 건 하는 분데 이건 읽어요.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른 걸 읽으면 못 읽어요. 이건 읽어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알려줄게. 성경 대하자. 그럼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귀한 존재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 작별 인사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데 그 돌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공동체죠. 건물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성도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 그러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살피라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요? 감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목사 아니니까, 난 장로 아니니까 그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십시오. 말씀으로 돌보십시오. 세상 권위, 자기 성격, 돈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살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가치 있으며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이 한 주간 되고,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을 위해서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만나지 않겠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보면 아픔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어요. 다 관계 속에서 아프고 친척들과 만나는 게 불편하고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맡긴 줄 믿고 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요. 두 번째, 이 떡을 굴 때 구멍을 많이 뚫어요. 세 번째, 이 떡을 굴 때 거뭇거뭇하게 구워요. 네 번째, 이것을 먹을 때는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찢어서 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불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몸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 먹고 이것을 다시 떡을 대하면서 내게 주신 이 떡이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을 또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떡을 듭시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몸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도구가 온전히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내 육신,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추구하던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시는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 이 떡을 대하고 이 떡을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못났는지, 우린 돌아서면 내 육신이 최고고 내 자신 위해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고, 주님이 끌어안으라고 명령한 그 삶을 끌어안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를 도우라고 내 몸을 보내면 나는 거기 가기 싫어합니다. 주님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며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걸 위해 당신이 부르셨는데 나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주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내 몸을 들여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왜 내가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신 교회이니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는 친척들과 가족을 섬기는 귀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삶에 돌아가서 이제 내 몸을 찢어주고 내 몸을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명절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내가 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나 살렸으니 내가 할게요가 되게 하시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친척들을, 주변을 섬기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셔서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몸을 바치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 몸을 드렸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정결수와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팔을 나누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끌어안고 허물을 용서하고 자식 탓인 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나도 돌아가서 정죄하고 죄 끄집어내고 주변에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변호해주고 사랑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그 구체적인 행위가 구체적이 되어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간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은혜 주셔서 피로 교회를 사셨듯이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이 한 주간이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힘이 없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면 진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기꺼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주변을 위하여 주님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 주변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우리를 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